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구원함에 이르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왜 없었습니까? 성경은 라틴말로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소수의 이러한 사제들만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한 위클리프 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윌리엄 틴들이 번역하다가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보헤미아의 이 존 후스, 이분도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적 진리를 선포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도 헬라어의 성경을 번역하고, 또 마틴 루터도 이런 영향하에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열게 되면서 이제 많은 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또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평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은 불같이 유럽에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에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어둡게 되면 세상의 철학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우매하게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열어놓으면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마다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 얻는 진리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개혁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독일을 개혁하고자 했던 멜랑톤이나, 여러분 스위스의 쯔윙글리나 존 칼빈 같은 이런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면죄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런 참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넛뱀되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받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당시에 면죄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그 고의 신부들이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경적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파문이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사형을 처하게도 되고, 심지어는 불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외치면서 이 생명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진리의 교회로 세워주셨고, 오늘 2000년 역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는 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듣기 좋은 이런 세상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돈 잘 벌고 가정 축복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주일 예배 시간마다 했던 것입니다. 매 주일 오후에는 점심을 함께 나눠 먹고 캐리키즘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모일 때마다 캐리키즘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접근한 생활을 하도록 성경적 진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가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영생 얻는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특징 중에 특징. 이것을 우리는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말합니다. 스크립처 온리. 영어로 말하면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에게 자기의 구원을 매달리고 여러분 교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도록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접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솔라 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함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올라그라티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아 대단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진리들을 이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인들이 없었습니다. 선물들 앞에서 비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을 열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시해주는 믿음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조차도 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행복이 아니다. 개혁자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일도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부귀와 영광도 다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개신교가 된 교회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계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무엇이 되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위치를 받기 위해서 직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직분은 섬기는 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들에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무슨 장로가 권세가 되어 있고 목사가 무슨 거룩한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되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강조되고 아직도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못 박아야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줄을 믿습니다. 자기의 은하, 자기의 공로가 여러분 자랑되어서는 이것은 중세 어둠의 시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세의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나의 부끄러움들을 보혈로 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은혜를 받는 중세의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교회에 갇혔고 교리에 갇혔고 스칼라 철학에 갇혀있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불에 태워가면서 성경을 열어놓았고 이 그리스도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려내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을 가둬놓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 보혈의 용서와 희생을 가둬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한 고백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그럴듯하게 멋진 문장으로 여러분 설교해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구원은 요원한 것입니다. 영생은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비로운 이런 은혜와 은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지 못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상의 생애, 죽고 나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예수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비밀 쓰는 은혜와 은사들이 믿는 자 속에서 영생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이런 한계를 벗어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천국은 죽어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이미 천국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중심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심령 속에 이미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괴롭혀도 하나님의 나라를 꺾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환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케 하시고 죄는 날마다 순간마다 씻게 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온몸이 씻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인 것이죠. 계속 둥글어도 더러운지를 몰라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온몸이 씻어진 자들은 목욕하러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씻었는데 그제도 씻었는데 왜요? 이 세상이 타락되어지고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이 공기의 오염도 때문에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씻듯이, 이게 건강한 자의 특징 아닙니까? 건강한 자는 매일매일 씻는 특징이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보혈로 매순간 보혈로 씻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보혈로 씻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매일매일 씻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를 말로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대로 주님과 연합된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회개는 거짓된 고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진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주관적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가톨릭도 구원이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놋뱀이 되어서 친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객관적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를 놋뱀 취급해서 노추로 때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여러분 나온 뱀이 놋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를 믿어야,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이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오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공의 예수, 축복의 예수, 건강의 예수, 물질의 예수, 세상 것 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영생은 그런 예수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십자가의 예수 속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누가 씻을 수 있습니까? 죄를 먼저 씻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지지요.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도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생명의 은혜가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승준도 허란이 자매가 우리 세례바 응답도 하고 이제 결혼식까지 어제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이 기본적인 과정들을 한 3개월 가까이 저거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성찬을 나누며 세례를 하고 이제 가족까지 어제 한 부부로 연을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와 연합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처럼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독생자가 대신해서 노뱀이 되어 들림받는 그 사랑, 이처럼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죄에 대한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다 무조건 사랑이래. 여러분, 죄를 그래서 사랑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니까 목사님 무조건 다 사랑으로 사랑.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사랑이네. 교회 가면 무조건 사랑이고, 교회 가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번 드러내십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그런 죄인이게,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바로 네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죄를 정죄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처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나요? 그게 뭐냐 이거요. 내용이 뭐냐 이거요.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 자기 자식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 어제 우리 허집사님이 딸 결혼식에 그냥 우시더라고. 야, 나 또 오랜만에 또 아버지가 우는 분도 처음 봤어. 대부분 딸들이 우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아버지들이 울어. 우리 허집사님 그 간증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라니도 성경을 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아빠를 쳐다보고 쭉 쳐다보고 웃고 있잖아 지금. 네. 한국말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들어요. 네. 아버지가 왜 눈물이 납니까? 아, 이 딸을 이제 빼앗긴다, 이놈한테 빼앗긴다, 그래서 눈물 나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 집사님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물이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제는 포도주가 되어가는 이 두 쌍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물 먹이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예. 딸 빼앗겨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승준이가 처음에는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숙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예. 설교보다도 더 멋진 간증을 하시더라고. 예. 처음에는 제가 리허설 할 때 1분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다 요즘에는 자꾸 오래 하면 싫어합니다. 1분만 딱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딱 가르쳐 줬더니요. 나중에 올라오셔서 2층에 목사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하고 종이 쪽지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간증이 아니야. 이게 그것도 앞뒤로 빽빽하게 써오셨어. 그래 내가 집사님 내가 설교를 10분 줄일 테니까 집사님 이거 하려고 보니까 한 10분 걸리겠어. 10분 간증을 하세요. 이게 더 은혜롭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 집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허집사님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목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돼요? 자꾸들 물어봐요, 나한테. 반석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네.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우리 교회만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아무나 변하나요? 아무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야 변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나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허집사님은 처음에 한 달은 계속 주일날 나오셔서 좋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해서 저렇게 주무실까. 네, 그러면서도 일 자체가 피곤한 일이고 또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완전 눈에 그냥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부터는 레이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를 그냥 꽉 바라보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아,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는군요.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군요. 거듭나는군요. 이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허집사님 물이 처음에는 물이던 시구만 이제는 포도주가 되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어떤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어려운 설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된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1%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100%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나온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공로를 함부로 뒤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가 회개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회개도 여러분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회개하게 되지, 목사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마음문이 열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비춰봅니다. 아, 저 사람이 이 말씀해 보니까 이래, 저 사람은 이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안 맞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두 자신을 비춰봅니다. 아,
내가 내 모양이 이 모습이 주여.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지. 그래서 계속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서 오신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줍니까? 독생자를 왜 줍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혈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은 사랑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장희 씨가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 주는 거예요. 오늘 밤 문득 뭐요?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댈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뭐지요? 별을 따다가 그대도 손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별을 따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별이셨습니다. 별이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노뱀이 되신 것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별을 좀 따다가 주고 싶지만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장희도 노래만 하지 별을 따다가 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내려옵니까? 따서 옵니까? 인자 오른 자 아니면 내려올 수가 없고 내려온 자 아니면 어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상에 젖어서 무디에 젖어서 별까지를 이해하고 햇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셨습니다. 참 해가 되셨습니다. 친히 어둠 속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내 사랑을 위해서 별을 따다 줄까요? 어느 누가 여러분 햇님을 따다 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장희 씨 보니까 그렇게 노래해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그분이 보니까 지금은 독동과 울릉도에서 혼자 살고 계시더구만. 그 어느 누구도 노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따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별이 되고 우리의 해가 되시고 물이 변하여 우리의 포도주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대속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이야기지 이미 주신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인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예수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답답한 노릇하네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자기 사랑하면서 예수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중심에, 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자기가 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매번.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세속적인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보좌의 권자에 내가 내려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내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면죄부만 사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땅그랑 면죄부 사기 위해서 돈을 떠들뜨리는 순간 그 택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하고 이 본소 회의에서 토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이 헌금함통에 땅강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이, 죽은 그 영혼,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 헌금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교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진리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희생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오늘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요? 지키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이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하려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도 여러분 다 받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That's enough.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도 우리는 넉넉한 축복,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았어요. 지금부터는요, 감사만 하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매 순간 지금 우리 남은 생에 다 감사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다 갚지 못하고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거지요? 예.